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룬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15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한 절 한 절 더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곧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을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는요 한 시대의 끝, 모세의 끝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한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알리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경계 너머의 새로운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하게 다른 문화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꼭 다 죽여야만 되느냐. 이런 뜻이 어떤 뜻이냐? 그 문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화들을 가나안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데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오랜 시절을 보낸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화권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가나안 문화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신명기 30장에 곧 무슨 언약이죠? 모압 땅에서 해주셨던 모압 언약입니다. 맨 처음에 출애굽 당시의 언약은 호렙산, 시내산, 그때 받았던 언약, 그 십계명, 그때 받았던 언약이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산 언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1.5세대 혹은 2세대에게 주신 언약은 모압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하고 모압 언약의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40년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배반하고 언젠가는 반역해서 팔려갈 것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주시는 언약이 모압 언약인 거예요. 팔려갈 것임을 알면서도 너희가 원하면, 너희가 택하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내가 받아줄게. 내가 받아줄게. 제가 그 모압 언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구나. 우리를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구나. 맨 처음에 강하시게 나가신 어떤 시내산 언약의 모습이 있다면, 모압 언약은 니네가 좀 언제든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제가 느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죠? 내가 그냥 죽어줄게. 내가 너 안에 있어줄게. 그런 식으로 언약의 모습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은 여러 종류의 새로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연속적인 요소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며 그분께서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여전히 요구가 됩니다. 지도자가 바뀌었고요.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가 끝이 났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은요, 1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여러 명령, 그리고 약속, 선택해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여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 기억나는 그러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잘 안 강해지죠? 잘 안 담대해집니다.
제가 남아공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었을 때 저도 몸이 큰데 큰 흑인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후달리는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강하고 담대하라. 권총광도를 가자마자 가서 10개월째 권총광도를 만났거든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말씀 다 필요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탁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떠나고야 말 거야. 떠나고야 말 거야. 나는 저 동네에는 못 들어간다. 저 동네에는 못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얼마나 내가 그것을 믿고 여기고 있을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야, 너 강하고 담대해. 그것으로 끝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함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도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지도자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가 죽은 직후, 2절이죠. 모세가 죽은 직후의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원망, 뭐라고 원망했었죠?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신이었죠. 8번째의 신, 메뚜기 같다. 그럼 좀 이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메뚜기가 혼자 움직이지 않고 몇십억 마리씩 이렇게 때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보다는요, 메뚜기도 한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까지 온 건 알겠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알겠는데 이제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나님, 당신도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게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모든 인생이 여기서 비로소 끝났습니다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죠. 그래? 그럼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갈렙, 여호수아 빼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대들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여호수아 가족들도 못 들어갔다. 갈렙 가족들도 못 들어갔을 거다. 가장 가까이에 신앙을 전수받았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역시 무리바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결국에는 1.5세대 혹은 2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필요한 사명을 이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일을 했지만 막상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자 많이 두려워합니다.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구 좋아하시나요? 배구니까 삼성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롯데였습니다. 만년 꼴찌를 해가지고 별로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롯데인데요. 그 여호수아가 어떤 처지였냐면 4번 타자가
득점을 못하고 기대를 한눈에 받는 5번 타자인 거예요. 뭐라도 해내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어떻게든 입성을 시키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기대를 잔뜩 거시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도 또 처음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떨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보죠? 여호수아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백성들 억센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아들 강해. 할 수 있어. 담대해. 할 수 있어. 그 근거로 그가 어디에 가든지 늘 함께 하시겠다.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시겠다는 그 말씀 5절이죠.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자리만 주시지 않고 동행하신다.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 그 자리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 이제까지 해보지도 않았던 새롭고 중요한 일을 맡는 것 분명히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 담대한 마음으로 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형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8절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해라. 그럴 때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조금 상식과 안 맞는 거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회사의 일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 무슨 뜻이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풀어 가신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만 했던 게 아니고요. 선교사도 있었고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생활을 5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교육 목사를 하면서 그 사업체를 경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 풀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제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요, 사무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변화의 역사다 믿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고 중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닌 것들로, 즉 또 어떤 것이죠? 가나안에 있는 여러 하나님이 없는 문화들로 결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 율법 딱 나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죠? 또 지키라고 하는구나. 부담이 팍 되죠. 법률 안 지키면 죽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러한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보고를 받고 저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지.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든 올가매게 하는 그러한 감정,
어떤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들보다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다른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율법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이 불편함 위에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그 무엇들을 먼저 한번 발견해 보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순서들을 한번 발견해 보자. 불편함들을 제외시켜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한번 결정 지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것들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앞부분에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지도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지도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먼저 택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바다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순종할 수 있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가나안입니다. 새로 가는 곳들도 가나안 문화들로 가득 찬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순종하시고 강하시고 담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옆에 계신다. 항상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자녀를 놓고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